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를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자처럼 말씀을 뿌립니다. 딱딱히 굳어져 있는 길가와 같은 마음 갈아엎어 주옵소서. 돌짝과 같은 마음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가시 덤불과 같은 마음 갈아엎어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우리 도율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건강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은 그냥 내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십자가에 그 고난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그 십자가의 모욕과 멸시가 있어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축복을 열매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성공하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예요. 실패하면, 잘 안 되면 다 남의 탓이에요. 성공하고 잘 되면 자기 공을 내세워서 우쭐하고, 실패하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 탓하면서 원망하는 태도를 꼬집는 이게 속담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대림절 첫째 주일은 목자들의 성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정말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일 둘째 주일은 박사들의 성탄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힘있고 권력이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임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알립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수태고지. 받을 수 아이벨테 알릴고 알지.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읽었잖아요. 이것은 요셉의 수태고지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수태고지입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런데요,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마리아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크고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한 대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는 남자와는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라는 말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처녀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 중에 있어요. 당시 약혼이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약혼이라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보통 약혼을 하고 1년 후쯤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합방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법률적으로 결혼을 의미했어요. 결혼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제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읽었냐면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나와요. 그의 아내 마리아.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약혼만 했는데 아내라는 호칭이 등장을 해요. 남편이라는 호칭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당시 약혼한 사람은 법적으로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만약에 파혼을 하잖아요. 파혼을 하면 이혼장을 주고받았어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도. 무엇보다도 마리아를 더욱더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약혼을 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고 합방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 간음을 할 경우, 여러분 간음이 뭔 줄 알죠? 간음을 할 경우 사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약혼한 남자의 아이도 아니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어떻게 죽냐면요, 동네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세워놓고 이따만한 돌멩이를 들어서 던져서 쳐서 죽여요. 돌에 맞아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마리아가 그럴 형편에 놓여 있어요. 마리아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마리아를 곱게 길러주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집 딸은 약혼하고 결혼하고 합방도 하기 전에 다른 남자 애를 가졌대. 저 바람을 피웠대. 여러분 이것은요 어머니의 수치이고 아버지의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두렵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럼 요셉은 어떨까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뭐라고요? 동거하기 전이에요. 합방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요? 마리아가 임신을 해갖고 배가 불러온다는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요셉은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원칙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불의를 못 봐요. 불의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약혼한 자신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자신과 약혼한 처녀가 임시를 했을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민수기 5장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자초지정을 다 듣고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하나님 앞에 딱 세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냐면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를 드려요. 만약 이 예식을 통해서 여인이 간음을 행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 여인은 뭐예요?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됩니다. 법대로 하자면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으로 수치를 당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가지고 그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를 드림으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을 간음한 여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주거리가 되게 한 다음에 결국은 사형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한편으로는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비밀리에 파혼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마리아를 보호하려고 그래요. 이런 면을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면서도 또한 어떤 사람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한편에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요셉에게도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뭐라고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평안으로 받아들여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마리아여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다. 아기 예수의 잉태를 자신의 몸에 받아들입니다. 요셉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임신한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이벤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왔다는 말은 마리아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들은 무섭고도 두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 수태의 고지를 어찌하여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약혼한 아들, 딸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다고 봐봐요. 아니,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봐봐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나를 그렇게 낳아주신 부모님들의 수치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 무섭고도 두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내려놓고 수태의 고지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이들이 이 수태의 고지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두렵고 무서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들이 수태의 고지를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본문을 여러분 몇 천 번을 읽어봐도 확실하게 그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은 나와요. 그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뭘로만 설명이 되냐면 그들의 믿음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가 전해준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믿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요. 마리아도 자신이 잉태하게 되는 것은 성령에 의한 것임을 믿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을 믿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성령에 의한 것이라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도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까이 거 못하겠어요? 믿어요. 믿어. 이 믿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오히려 비천한 자신의 몸이,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나같이 온전하지 못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같이 허물이 많은, 여러분 그런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에 감격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세상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에 비천하고 연약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해야 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인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는 뭘로 해석이 돼요? 다른 건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아니 다윗의 가문에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약혼했다고요. 1년 후면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왜 나예요? 왜 우리예요? 다윗 가문에 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요, 주님,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나를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의 믿음이에요. 사실 마리아와 요셉은 앞으로의 삶에서요,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힘겨운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치 칼이 마음을 싹 이렇게 찌르듯,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이 여러분의 마음을 싹 이렇게 찌르요. 그 마음이 아픈 때가 많았어요. 드러내놓고 울 수 없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일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가요. 두렵고도 무서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은혜가 은혜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다면 두렵고도 무서운 현실적인 문제를 평안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은혜는 단지 두려움의 존재일 뿐이에요. 은혜는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됩니다. 결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결코 썩어지는 밀알이 될 수 없어요. 결코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썩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두렵고 무서운 현실적인 문제를 평안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많은 열매를 보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밀알로 썩어집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겨운 상황에서 그 평생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묵묵히 따라가요. 마치 칼이 마음을 그렇게 찌르듯 아픈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겸손하게 따라가요. 드러내놓고 울 수 없어서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평생에 항상 하나님의 여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은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베들레헴에 대한 주제로 또 설교를 할 건데요, 저는 베들레헴에 가서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요. 평탄치만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적인 믿음, 순종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인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기에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충분히 보내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이 아닌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면에서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천주교에서는 예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무원조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아기 예수를 낳은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무원죄의 설,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니까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모 마리아 거부 반응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라고 안 하고 성도라고 한다니까요. 성모 마리아, 성모, 그때 성자가 그 성자로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이 강대상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물건한테도 성물이라고 하잖아요. 성모 마리아, 그건 괜찮아요. 근데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무원죄설, 죄가 없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인간, 마리아와 요셉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인인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 그 순종,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역사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오늘이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예요. 교회 밖 세상에서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생 탓이라는 풍조가 깊게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성공하면, 잘 되면 자기 공을 내세워서 우쭐하고, 실패하면, 잘 안 되면 무조건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교회 밖 세상에서는 더 거세지고 있어요.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에 마리아와 요셉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두렵고도 무서운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들의 희생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 순종, 아니 희생적인 순종, 희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적인 믿음의 사람은 주로만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섬김과 희생은 없고 많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희생은 네가 해, 순종은 네가 해, 나는 뒤에서 열매를 맺을게. 네가 먼저 사랑해, 네가 먼저 손 내밀어. 그러면서 자기는 손 내밀지 않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는 희생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 밖 세상의 풍조들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은혜와 축복은 분명히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부활의 영광은 분명히 십자가의 고난, 모욕, 멸시 뒤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알로 죽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축복을 열매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과 관련돼서 우리가 목자들을 살펴봤고 동방박사들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살펴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마리아와 요셉을 성스럽게 생각해서 무원조세를 원죄에서를 주장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을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무섭고도 두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감당했다는 그들의 믿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누군가가 많은 열매를 풍성한 축복으로 거둘 수 있도록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 희생, 순종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지나 부활의 동산, 영광의 동산, 은혜와 축복의 동산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 많은 축복의 열매가,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비천하고 그런 통로가 될 자격이 없는 나를 많은 열매를 맺도록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는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미 나를 위해 주님은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그렇게 땅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도 누군가의 많은 열매를 위해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 저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마음 깊이 들어오려고 강하게 밀고 들어올 때마다, 교회 밖 저 세상의 풍조가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려고 강하게 밀고 들어올 때에 우리가 이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고 오히려 세상 밖 교회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썩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